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큐티로 지금 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한데요. 네, 우리 한번 제가 먼저 2장 1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였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이 귀한 추수감사절 이 주일에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감사를 저희가 살펴보며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주님을 향한 감사가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청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몇 달간 해왔는데요. 이번 한 주간 쉬고 다음 주부터 또 이어서 로마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숙제 내드렸죠. 감사할 제목 50가지 적어라 했는데 다 적어오셨습니까? 네, 종이에 적어오셨어야 돼요. 네, 적어오셨네요. 네, 적어오셨는데 여러분 다 적으시면서 어떠셨어요? 50개 적기 힘드셨나요? 지난주에 제가 50개 적으라니까 이렇게 탄식의 소리가 잠깐 들렸는데 아니면 50개가 넘어가서 신기하다가 근데 지난주에 광고 들을 때는 이거 어떻게 다 적지 싶었는데 이게 넘어가네. 50개 혹시 넘어가신 분 있으면 이렇게 교만하지 않게 가슴 위에 이렇게 손을 한번 올려봐 주세요. 예, 예. 막상 적어보니까 많이 생기죠, 그렇죠? 여러분 감사한 제목들 찾아보니까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예. 아니면 목사님이 해오라니까 어쩔 수 없이 의무감에 50개 채워야지 끙끙거리면서 50개 적으셨습니까? 대부분 아마 감사하는 마음이 처음엔 조금 힘들어서 생각하는데 어려웠을지 몰라도 적어 나가다 보니까 이것도 감사하네, 이것도 감사하네, 이것도 감사하잖아 이러면서 금방 아마 50개가 채워졌을 겁니다. 저는 참고로 비밀로 50개 넘었습니다. 저도. 근데 적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사실은 지난주에 제가 100개를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럼 너무 부담을 들으실 것 같아서 50개를 했는데요.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을 적으시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셨나요? 또 내가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때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너무 하나님 앞에 힘들었고 불평이 있었고 불만이 있었는데
이렇게 지나서 보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였냐 이러면서 회개할 기회도 아마 생기셨을 거예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감사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주위에 계신 가족들이나 뭐 배우자나 또 지체들한테 감사하다는 말 자주 하시나요? 이렇게 조용하신가요? 예, 겸손하게 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미국 대화는 보면 땡큐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마치 추임새처럼 툭툭툭 터져 나오잖아요. 땡큐, 땡큐. 그런데 그게 정말 마음에 담은 감사가 아닐 때도 형식일 때도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마음에 담은 그 감사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표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 감사란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감사란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태도라 그랬어요.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감사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감사는 믿는 자들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태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할 때가 많죠. 그죠? 우리가 가진 것보다는 가지지 못한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충분하게 갖고 있지 않다는 상대적인 부족감 속에서 계속 더 원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빅 세일이 있을 때는 왜 이렇게 내가 없는 게 많은지, 이게 막 부족한 것들이 많이 생각나고 뭐 사고 싶은 생각들을 이렇게 많이 충동하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축복이 뭐라 그랬죠? 예, 구원이었죠. 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최고의 선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예요.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때 1년을 기다려서 살려고 했던 그 물품도 없어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사실은 구원받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로마서 9장으로 넘어가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선한 일을 했고 뭐 성품이 좋고 스펙이 좋고 너무 잘생겼고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넌 내 아들이야 이렇게 선택 안 하셨으면 우리는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택의 교리 때문에 많은 불신자들, 많은 믿지 않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토를 달 수도 없는 거고요. 그냥 우리는 멸망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렇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구원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하도 그 복음의 교리를 잘 아셔서 믿으면 구원 받는다. 하나님 주시는 구원인데 당연히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지 뭐. 그러면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축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뭐 재물도 좀 받아야 되겠고 명예도 좀 있어야 되겠고 건강도 있어야 되겠고 뭐 그런 어떤 플러스 알파가 자꾸만 생각나는 거죠. 구원 자체가 엄청난 선물이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하나의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뭐 들어가는 문이라면 첫 도어라면 이제 그 문에 들어가서 내가 축복들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우리 삶의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부족감과 늘 없는 것 같은 거기에 쫓기는 것이 아니라 너무 풍성하게 나는 이미 이 땅에서 받을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의 것들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런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 사람 다니엘의 감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큐티 잘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꾸준히 하세요. 네, 그래서 다니엘서 제가 이 추수감사절 감사에 대한 말씀을 어떤 본문으로 삼을까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으니까 다니엘서 본문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니엘서 2장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군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군의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서 2장 내용은 여러분 이미 묵상하셨듯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죠. 그죠?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 때문에 꿈속에서 아마 식은땀을 가위를 눌렸거나 아마 식은땀을 흘리고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깼는데 꿈도 생각도 나지 않고 근데 너무너무 지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모아서 내가 지금 밤에 꿈꾼 그 정말 이게 나이트메어 그런 어떤 끔찍한 꿈을 꿨는데 그 꿈 내용도 기억이 안 난다. 근데 그 꿈이 내가 꾼 꿈이 뭐며 또 그 꿈을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그 지혜자들한테 그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술사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꿈을 알려주세요. 꿈을 알려주면 제가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 바벨론의 이 점성술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지혜자들이 수없이도 많았어요, 그 바벨론에. 근데 내가 꾼 꿈부터 얘기를 해주고 나 잊어버렸으니까 그리고 해석하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술사들까지도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어떤 지혜자도 꿈까지 그거를 밝혀내서 해석하는 적은 없었습니다. 그거는 신이 아닌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막무가내예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끔찍했으면 말이 통하질 않아요. 다 죽이래요, 그냥. 그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지혜자들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친구도 지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죽게 된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이제 그 근위대장 아리옥이 그 명령을 준행하려고 죽이러 나가는 거예요, 막 급하게. 근데 이제 다니엘을 만나게 되고 다니엘이 그 근위대장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명철하고 여기 표현한 데 보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질문한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아주 신중하게 사려 깊게 근위대장의 어떤 비위를 거스르지 않게 굉장히 부드러운 말로 또 온유한 말로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로 이제 질문을 했다는 거죠. 이 근위대장 입장에서는 왕의 불같은 명령을 받고 급하게 나가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딱 막아서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질문하는데 잘못하다가 다니엘도 지금 죽을 대상이잖아요. 다니엘도 너 잘 만났다, 너도 죽어야 돼,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다니엘은 담대하게 그 앞에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정확하게 묘사는 하지 않지만 정말 온유하고 왜 보통 여러분 대화할 때 보면 왠지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굉장히 비위를 탁 거스리고 나를 갖다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나를 이렇게 마음을 캄다운 시키고 굉장히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되게 보통 사이카이트리스트라든가 심리학자, 뭐 상담하는 카운슬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스킬들이 있죠, 그죠? 굉장히 지혜롭게 다니엘이 이 아리옥에게 이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어찌 그렇게 급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리옥은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다니엘에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 말의 중요성. 우리가 항상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의 내용보다는 우리의 말의 톤이라든가 우리의 표정이라든가 우리의 몸의 제스처라는 게 7, 80%가 그것이 말을 해준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은혜롭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굉장히 이렇게 거칠게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부드럽게, 표정도 부드럽게 하고 굉장히 그렇게 우리가 사랑스러운, 사려있고 신중한 말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제 이 상황을 듣고 이 상황을 파악한 다니엘은 왕에게 구해서 시간 좀 달라. 그러면 그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겠다라고 이제 얘기해서 시간을 벌게 되죠.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찬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뭐 왕이 불같이 화가 나서 다 죽이라고 그러는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차분하게 또 그것도 무슨 뭐 믿는 구석이 있어서 시간만 좀 달라고 내가 그 꿈과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굉장한 믿음이죠, 그죠? 여러분 1장에 보면요, 이 지금 2장이 벌어진 상황은 느부갓네살 2년차라고 그래요. 2년짜리.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 귀족들 그런 청년들을 모아서 3년간 왕의 음식을 주게 해서 그 지혜자를 골라내죠. 포로들 중에서. 그 중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는데 1장에 보면 여러분 묵상했듯이 아시잖아요. 이 다니엘은 그 왕의 진미를 거부하잖아요. 그죠? 포로 주제에 왕이 내린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 한 거 아닐까요? 예. 어디서 안 주는 또 왕의 진미를 주는데 그거로 자기는 더럽힐 수 없다라고 환관장한테 얘기하죠. 환관장이 그럼 내 목이 달아나겠다 안 돼 그러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환관장이 감독으로 세운 사람한테 또 부탁을 해서 한 열흘만 시험해 주세요. 그래서 비교해봐서 괜찮으면 좀 제가 이 음식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음식을 먹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썼어요. 그 젊은 청년의 나이였을 거예요.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혔을 때는. 그때부터 그렇게 믿음의 심지가 깊었던 거죠. 다니엘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위기의 때에 그 진가가 발휘하는 거예요. 그냥 위기가 생겼기 때문에 갑자기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너무너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믿음 생활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죽음이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져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 주님을 신뢰하고 동행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냥 주일에만 와서 신앙생활하고 뭐 반짝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동행하고 그렇게 살아나가면 어떤 극박한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하고 기절하지 않는 거예요. 차분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늘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111 기도라든가 911 기도라든가 큐티 묵상이라든가 특별히 뭐 제목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포인트는 정말 주님과 함께 최소한 하루에 3번은 하나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인생에 굉장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가 이겨 나갈 수 있는 거죠. 이제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세 친구들에게 상황을 알립니다. 함께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제일 처음 한 일이 뭐예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 그 세 친구들한테 기도를 부탁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도 제일 처음 할 수 있는 게 기도이기를 원합니다. 또 믿음의 지체들한테 중보기도 요청하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는 인맥을 다 동원해서 또 내가 아는 전문가들을 다 동원해서 문제 해결을 능력 있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가나 내가 아는 인맥을 동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그것도 필요하죠, 우리에게. 근데 그게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일이 터지니까 이거 어떻게 법적인 문제가 생겼어. 내가 아는 변호사, 좀 능력 있는 변호사가 누구지? 막 연락해서 이런 상황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 믿음의 지체들한테 연락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가 아는 전문가들, 내가 아는 인맥들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사용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인맥이나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어떤 전문가들을 연결하는 거하고 내가 먼저 그 사람들한테 붙잡고 하소연을 하고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거하고 이거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몸 아플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암 선고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너무너무 말도 안 되게 너무 명이라서 이분한테 진찰을 받으려면 진찰만 그냥 진찰만 받는 것도 몇 달을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연결시켜가지고 다음날 바로 진찰을 받게 하세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백방으로 연락해서 내가 아는 의사들을 통해서 막 밟고 넘어가서 막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요, 이건 순식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최선의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심플했어요. 기도가 거창하지 않았어요. 우리 여러분 거창할 필요 없어요. 기도 심플하면 돼요. 하나님, 지금 죽게 됐어요. 살려주세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좀 알려주세요. 해석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죽지 않게, 지혜자들이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시죠. 그렇죠? 그 밤에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여주신 걸 갖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내용이죠. 근데 다니엘이 찬송한다는 것이, 여러분, 찬송이라는 것은 감사와 일맥상통해요. 그죠? 찬송한다는 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 찬송하게 되겠죠. 근데 사실 원어적인 의미에서도요, 특별히 오늘 23절 마지막에 나중에 이제 좀 이따 읽겠지만 23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고 다니엘이 얘기했을 때 감사한다, 주께 감사한다는 이 내용 단어가 히브리의 원어에 보면 야다라는 단어예요. 야다라는 단어인데 그 야다라는 단어는 찬송하다, 감사하다, 그 모든 뜻이 들어가 있어요.
찬송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감사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3절 마지막에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를 찬양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고 반복으로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것은 그 찬양한다는 거고 같이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다니엘이 그 감사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사한 내용이 20절부터 나오는데요.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다니엘의 찬양의 내용이 나와요.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첫째,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선포하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때와 계절을 바꾸십니다. 왕들을 패하시고 세우십니다.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깊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빛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구한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요약하면 그렇게 찬양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다니엘이 찬양한 내용을 보면요, 제일 먼저 다니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꿈을 알게 하시고 해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처음에 나오지 않아요. 뭐부터 찬양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해요. 내 기도의 응답, 내 문제 해결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하시고 안 하시고는 나중 문제였어요.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당신, God Himself, 그 하나님 그분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응답해 주시고 나의 축복 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no,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또 그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세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시간을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민족들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한국도 다스리고 계시고 미국도 다스리고 계시고 온 세계 만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총선 이 대통령 선거로 인해 가지고 이 혼란이 오는 것도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을 주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며 빛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위험을 벗어나게 하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려주시고 해석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마지막에 위치하게 되죠. 그 23절에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그 감사는 기도의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꿈을 알려주진 않으셨어요. 해석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랬으면 다니엘은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추측하지 않아도 돼요. 실제로 이 다니엘서에는요, 다니엘이 감사한다는 표현을 한 게 2번 나오는데요.
두 번째 감사를 한번 찾아볼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이 너무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시기와 질투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든지 좀 모함해보고 싶은데 꼬투리를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게 뭐예요? 다니엘이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꼬투리를 잡을 수 있겠다. 그래서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 30일 동안 느부갓네살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들에게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진다. 이 법령을 느부갓네살 왕이 사인하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죠. 이 사자굴에 집어넣는 상황인데, 이 상황을 알고도 여기 나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죠? 내가 이렇게 구하면 어떻게 돼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아요. 그죠? 그렇게 아는데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큐티 하던 대로 111, 911 기도하던 대로 항상 해오던 대로 그렇게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그걸 알고도 하던 대로 또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해요. 하나님, 이거 들키면 사자굴 들어가니까 기도는 할게요. 문은 닫아놓고 밖에서 모르게. 안에서 하는데 뭐 누가 알겠어? 아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던 대로 남이 보든 안 보든,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왕의 법을 없애주셨나요? 이제는 이거는 잘못된 법이었다, 안 된다, 이게 아니죠. 특히 이 바벨론의 왕이 한번 선포한 그 법은 취소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그 법령을 없애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도, 내가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죽을 수 있고 기도 응답이 오지도 않았고 내가 굉장한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다니엘과 같은 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아멘?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성공하지 못해도, 부자가 되지 못해도,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관계에 어려움이 생겨도 괜찮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우리는 승리한 자들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같이 우리가 기쁘게 추수감사절 만찬도 못 나누고,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오프라인 예배라는 것은 너무 힘든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오프라인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범사에 감사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라. 범사라는 게 뭐예요? 모든 것에 감사라는 거죠. 그죠? 헬라 원어에 보면 en 판티라고 되어 있어요. 판티라는 게 all이라는 뜻이거든요. In everything, in everything, in all circumstances.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선택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알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 교회가 어려움을 통과해서 올해 사실은 1월부터 쭉 돌이켜보면 많은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오늘 이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이 추수감사절 이 주일에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아직도 생명의 길 교회가 여기 있고 이 예배당이 여기 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이에요. 근데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베풀어진 은혜 돌이켜보셨죠? 50가지 오늘 적어오셨죠? 종이 꺼내셔서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적은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한번 감사하는 기도를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내가 여기 있기까지 나를 보호하셨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아플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우리 생명의 길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한 해를 삶을 돌아볼 때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그 감사의 제목들 적은 것들 기억하시면서 적어오신 게 있다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